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이런 무장하고 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에 맨 앞에는 그 무장한 자들이 가라 이렇게 하고 그 뒤를 따라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군사들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열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는 그 진영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리고 이제 그 뒷날도 똑같이, 그러니까 6일 동안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그렇게 6일 동안에 6바퀴를 돌고 이제 진영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저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여리성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은 외치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소리를 팍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졌을 때에 다시는 이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그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색 라합은 살려지는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일을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들 신발 벗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살면 너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이 말씀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 7째 날 새벽이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냐하면 그날을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아마 일찍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는 방식은 앞에 6번 돌았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도는 거예요. 대열도 똑같이.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맨 끝에는 이제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그 성을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6장 4절 5절을 말씀을 보면은 7째 날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순종해서 이렇게 그날 도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부르고 이제 외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있었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같이 이제 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면
외치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들 외쳐라, 즉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뭐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큰 소리 놀라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 이거를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16절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러고 그 다음에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키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의 함성을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완료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사람 같으면 준다고 하고도 못 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준다고, 주었느니라 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성은 다 무너지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는데 그 중에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이래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기생 라합과 거기 부모 또는 형제 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명령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또 명령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역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추가 명령이 뭐냐? 추가 명령이 이 성에 있는 건 모두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렘인데, 하렘은 하렘에서 왔네. 헤림인데 헤림은 그 하렘에서 왔는데, 헤렘이라는 맛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치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진멸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친다는 하렘이라는 헤렘이라는 뜻에는 그러니까 바치다는 뜻도 있고 진멸하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모두 진멸하고 모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은금, 동철 이런 것은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과 짐승은 진멸하고 은금, 동철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의 곳간에 바치는, 즉 드리는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그럼 그 여리고 송아리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짐승까지도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생명 가진 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 만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이냐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하느냐?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뭐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으면서 그 당시에 바로 주지 아니하고 400년 후에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냐면 그때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400년 후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때는 죄가 간영해요. 어떤 죄냐? 우상 숭배. 이것은 바알스를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관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가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땅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스를 섬기면 1차적으로 제사 지내고 2차적으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성행위 하는 것이 2차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 형제, 고모, 이모, 숙부, 숙모 뭐 이런 사람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도 모자라서 어떻게 동성연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간까지 하는 이런 것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성범죄,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란의 삶의 극치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진멸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다가 모든 사람 다 심판했던, 잘못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물로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성연애가 편만하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심판을 내렸던 것 같이 이 땅도 지금 음란죄로 그 땅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잘못했을 때는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아람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했던 것 같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린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당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멜렉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는데 아멜렉을 진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은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진멸해버리는, 하나도 생명을 내비두지 말고 모두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것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리고성을 다 그래서 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은금동철은 하나님의 교권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11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11조라는 것이 열 중에 하나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이런 것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첫 것은 첫 여리고성을 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8장 2절을 보면은 그 아이성에서 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리고성에서만 나오는 것은 사람과 동물은 다 진멸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은금 동철은 다 하나님께 곡간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11조라는 것은 세금으로 치면은 의무로 드리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성금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제나 번제, 우리가 그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번제 나오고 소제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번제는 자기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들으려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꼭 드려라는 거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 속건제와 속죄제는. 근데 이것은 안 드리면 내가 죽는다. 속죄제를 안 드리면 네가 그 대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번제나 소제 이런 것들은, 감사제는 네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날, 이때 참여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날,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살리라고 하느냐? 왜? 그것은 사자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살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상인 것이요.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뿐인 거, 행위의 뿐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여기서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줄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그 사자들을 감춰준 것,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에 멸하실 것인데, 유대인이나 또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자들, 믿음의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왜? 첫성에서 나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심판을 죄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은금 동철을 하나님께 모두 온전히 바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추가적인 명령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책임지는 삶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명령을 이렇게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 또 음성을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고 또 역사를 이루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럼 역사를 이루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발 벗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신발 벗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 것은 그러니까 은금 동철 그리고 저 전부 진멸할 것은 사람을 진멸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대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명령에 또 순종해서 그랬더니 그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외치라 해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점령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손발 벗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이 징으로 갖다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뚫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로 막 질르라고 했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소리의 그 성이 그 웅장한 성 그는 먼저 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9m 폭이 1m 80 그런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성이 그 소리 지른다고 확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니까 앞으로 나가서 그 모든 성을 점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날로 멸하니라. 근데 온전히 바치되 이거 바치되는 여기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야 되는가 하면 사람하고 짐승이니까 진멸하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칼날로 모든 것을 다 진멸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을 때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 원래 정탐꾼이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집에 기생 라합의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많이 지금 기생 라합의 얼굴을 알 수가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을 아는 사람이 그거에 가라고 그러니까 정탐한 두 사람을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고 또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에게 속한 자, 그 형제들, 부모 또는 그 말을 듣고 거기와 있는 사람들 모두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 두 성과 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집을 지은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집 안에 있어라. 그리고 나오지도 말고 그 집 안에 그 속에 가만히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고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그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생라합도 전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속에 가만히 있어라.
같이 온 사람들 나와서 구경하면 안 된다. 그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냥 쪼마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 웅장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나가서 보고 싶은 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귀생 라합에게 어땠습니까? 나가지 말고 그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런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귀생 라합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귀생 라합도 신발 벗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다른 그 옆에 있는 그 성들은 다 무너졌는데 거기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집이 온전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 그들을 갖다가 진영 밖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보니까 진영 밖에 뒀다 그랬어요. 그 진영 밖에 두는 것이 왜 그렇게 뒀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지금 이 사람들 그 출애굽한 이 세대들 다 어떻게 했으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와서 뭐를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도 할례를 시켜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첫 번에 이제 그 집에서 나온 사람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맞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근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은금 그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발 벗은 삶만 사는 사람들만 살아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음으로 멸망당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살고 그의 부모들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살고 그다음에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누가 다시 재건을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주가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첫 번째,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을 쌓으려고 기초를 다질 때는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을 때, 그 성을 다 쌓고 성문을 닫으면 이때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 16장 맨 끝자를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려고 기초를 쌓을 때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으면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성을 쌓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여리고성 쌓아야지 그 성 쌓아야지 옛날에 복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 마지가 죽었어. 그 마지가 죽었으면 왜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이고 우연히 죽었겠지 뭐. 그래도 성은 쌓아야지. 그 마지막까지 쌓다가 문을 닫았을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본보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세